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끝나고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또 오랜만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 시편에 크게 다섯 묶음이 있죠. 그 중에 마지막 묶음, 이 구속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시의 목록 가운데에 있는 독특한, 또 하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 중에서 유독 이 탄식 시 중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가 강력한, 거의 저주에 가까운 탄원의 시, 탄원의 기도가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크게 한 다섯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알아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묶음은 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세 번째 묶음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기도와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고, 네 번째 묶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묶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묶음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할렐 찬양시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찬양과 또 구속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편인데, 그중에 유독 그 감사와 찬양 속에서 이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한 150개의 시편 중에서 이 소위 탄식의 기도, 탄식의 탄원의 노래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도 탄식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다가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탄원하며 신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시편 109편이 강력한 탄원과 저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특별히 이런 고난,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배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이 억울함 당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시편 109편을 가장 많이 사실은 읽고 낭독했을 세대들은 아마 포로기에 있는 세대들, 또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세대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거든요. 도전해오는 또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허위에 진술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은 바로 악인들의 행동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범하는 부도덕, 부정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 다윗과 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불길로 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내 마음에 불이 난 거죠. 내 마음에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노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표현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고통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하기보다도 복수하기 전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하나님, 이 악인들의 기만을 하나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억울함을 솔직히 토로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6절부터는 이건 거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죠. 이렇게 6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탄원한다, 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간구하는 기도는 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복수를 위한 복수가 아니고 공의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의 시편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개인의 억울함인 것인지, 근데 그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나에게 이 상처를 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상처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 복수의 원리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분명히 이 기만 때문에, 때로는 배신 때문에, 공격 때문에 내 안에서 이 감정적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감정이 폭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의 폭발이 그냥 이 폭발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신앙의 어떤 소망으로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위대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의 폭발들이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신앙의 영역으로 싸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윗이 그러한 생애를 살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놓고 봐도 사실은 수많은 이 가까이에 있는 대적들의 어떤 괴롭힘, 배신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있었죠. 그렇죠?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박해를 합니다. 다윗이 한 것은 충성밖에 없었는데 그를 박해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이 추격을 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가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충성된 어떤 수하였던 이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그 가운데에 그 중간에서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으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배신하면서 자신의 왕위를 노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신을 당합니까? 또 시므이 같은 인물도 등장을 해요. 이 시므이가 말로써 기만하고 또 저주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 다윗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다윗이지만 그의 개인적인 생애를 놓고 볼 때는 그의 주변 가운데서 끊임없는 배신과 그리고 이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이 시편을 왜 성경이 여기에 배치하고 있을까? 지금 이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단락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데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이 억울한 사람들에 의한 탄식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포로기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엄청 불렀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군요. 이렇게 완벽하게 신앙적인 이 해석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건 거의 뭐 예수님에 가까운 성품일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억울하죠. 그런데 굳이 왜 내 때에, 하나님 굳이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포로기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고난 가운데서 억울한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을 딱 이 시편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광할 때에 그 사이에서 남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속에서 어떤 배신감을 경험해서 낭망하며 쓰러지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그 마음을 간구하지 않으신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중의 행진 속에서도 억울함 당한 자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이 그 찬양시들 가운데에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집단적인 고난과 회복의 맥락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 배신과 억압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죠. 그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아보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외부에서만 이 압박만 합니까? 괴롭히기만 합니까? 내부에서도 배신이 있습니다. 믿었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믿었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자기 입속을 따라서 주변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지적되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막상 그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오늘 110편, 109편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다 재건됐고 성벽을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외부의 적대 세력과 내부의 분열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들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주목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주목하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을 인용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죠? 이 배신했던 유다의 직분이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설교 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베드로가 이 시편 109편을 이 낭송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암송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토로와 탄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탄원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공정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함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은 이 공정성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직장 가운데서 이 부당함이나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해라. 하나님은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의 탄식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신과 부정이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은 그 약화된 공동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탄식할 수 있는 것, 때로는 같이 탄식해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아픔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이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좋을 때나 다윗의 억울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은 하나님 되어지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탄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적인 신뢰가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도모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또 함께 많이 경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매번 찬양만 할 수 없으며 우리 솔직한 깨어진 삶과 마음은 주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주변 사람들의 모든 배신 가운데 삶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같은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탄식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